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사마리아 성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나오기 쉬운 거죠.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야, 사마리아도 구원받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어제 잠깐 소개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빌립이 오기 전에, 빌립이 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이 전도했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는 이 사람이 놀라기도 하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현상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니까 막 욕심이 생긴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시오. 내가 돈 줄 테니까 팔아라 이거죠.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가진 이 능력만 손에 쥐면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아무리 속임수를 하고 사기를 치고 해도 저런 건 못 해봤거든요. 이건 보도 듣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앞으로 할 수 있으면은 한몫 챙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그 가진 돈과 함께 너 망할 거다 이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을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뭐 요즘에 그러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돈으로 다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죠. 또 은혜도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성령님도 돈으로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한량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이 공기라든지 햇빛 이런 것도 사실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만드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함께 누리라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햇빛을 만들고 비를 만들고 우린 전혀 손댄 게 없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은혜와 성령도 다 뭡니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선물로 주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재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구원과 은혜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몬처럼 하진 않겠죠. 뭐 교회 다니는 분이 누가 돈 주고 성령을 사고 돈 주고 구원을 사고 이런 사람은 없죠. 기본만 알아도 이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원망, 좌절, 불평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감사만 하며 살 것 같아요. 구원의 가치를 정말 안다면은 정말 감사만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기꺼이 헌신하게 될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알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님 제 인생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걸 자꾸 이렇게 주저하는 거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또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안다면은 당연히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죠. 이렇게 좋은 게 있다. 뭐 별거 아닌 것도 좋은 게 있으면은 알리잖아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어 하고 알리는데, 구원의 가치를 알면 이거 알리지 않고는 뭐 못 견디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살아가는 그 가치,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산 것은 처음에 뭐부터였습니까? 약속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막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안다면은, 여러분 돈 몇 푼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복인 줄 알면은 그 성령님 모시려고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안다. 우리가 말은 늘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알면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고 이 말씀에 깊이 빠져 살 거라 이거죠. 이 가치를 안다면은.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뭐 고민은 많이 하고 왜 잘 안 되나 이런 고민은 많이 하고 해결책이 다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안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구원의 가치,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가치, 또 성경 말씀이나 은혜나 또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22절에서 시몬에게 그럽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시몬의 마음 안에는, 베드로는 이게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꿰뚫어 봤잖아요. 악독이 가득합니다. 불의에 매여 있어요. 너 그 악한 것에서 너 해방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너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살 길을 알려준 거예요. 살 길을. 너 회개하면 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시몬이 24절에 보면은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죠?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저 자신에게 임할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거 피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좀 해달라, 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시몬은 아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까지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너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하는데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이것은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했던 얄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하고 얄팍한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이 시몬이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에게 임할 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어요. 아유, 나 그 벌 받기 싫다. 그죠?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회개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돌이킬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인데, 시몬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베드로가 지적해주고 돌이키라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은 꼭 이 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왜 내가 그렇게 회개할 죄인인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는 것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몬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 아니라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 참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악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과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귀한 것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추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시몬처럼 두렵기만 하고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악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